네, 그러면 오늘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설교의 제목이 조금 재밌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왜 많을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연히 카페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라는 이제 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대침에 있을 때도 구원에 관한 그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들었던 것 같습니까? 동의하시면 고개 좀 끄덕여 주십시오. 네,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쳐봤습니다. 네이버 책에 구원의 확신 이렇게 쳤더니요, 2페이지, 3페이지 넘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관련한 책이.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구원의 확신 쳤더니요, 뭐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많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정말 많죠. 저한테도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네. Assurance of Our Salvation. 이건 이제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유명한 복음주의자 이자 그 예정론주의자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구원의 확실한 책인데,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엄청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대침에서 가르칠 때도 설교를 했었던 것 같고, 또 돌이켜보니까 저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그 설교를 귀담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으니까.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갖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구원에 관한 확신이 좀 불안할 때, 그때 갖고 싶거든요. 지금도 가만히 보시면 그 대침의 이날의 깨사모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제목에 조회수가 많고요. 또 이런 카페, 그 카페에서도 그런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그런 주제에 보면 다른 것보다 비교적 조회수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도 많고 책도 엄청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을까? 그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인가 아닌가 약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가? 이제 그럼 그 얘기는 결국 구원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재밌겠죠? 이렇게 말하려다가 너무 장난스러울 것 같아서 또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런데 결국 해버렸네요.
자, 아무튼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11 사태가 일어난 후,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침공을 했고, 거기를 이제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이제 친미 정권으로 정부도 세우고 했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도 이제 탈레반을 아예 제압할 수도 없고 또 돈은 많이 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철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철수를 결정하는데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 탈레반이 정권을 잡기 때문에 이제 친미 세력들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일을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이제 반탈레반 활동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탈출할 수 있는 비행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타고자 했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예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실화였고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미군이 마련해준 그 비행기를 타면 미국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프가니스탄인 3명이 그 티켓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근데 받았는데 이 세 사람들이 각각 걱정을 하고 있어요. 편의상 A, B, C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티켓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이 너무 무서우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미국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그 전에는 죽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A. B는 꼭 미국에 가야 하나? 하면서 티켓을 받은 적이 있는데 취소를 했어요. 난 안 가겠다. 그래도 가는 게 좋아. 가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또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번 정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엔 티켓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가오니까 내가 이게 취소를 몇 번 했는데 미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C는 어떤 경우냐면 티켓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여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을 다니다가 이 티켓을 분실했어요. 자, 이런 세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서 다들 진짜 미국에 갈 수 있을까?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만약에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 티켓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 모두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설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갈 수 있다, 못 간다, 너는 갈 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확신을 주려면 그렇게 확신을 주기 위한 근거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1번 티켓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경험 유무를 확인하라고 한다. 너 티켓 받은 적 있잖아. 그러면 가. 받은 적이 없으면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2번 현재 티켓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한다. 현재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간다. 여러분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2번이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에 구원에 관한 확신의 제목으로 설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책을 보고 또 설교, 구원에 관한 설교, 확신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한 번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구원에 관한 확신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이 책, 이렇게 두꺼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쓴 분, 로이드 존스 목사도 개혁주의, 칼빈주의라서 한 번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썼고, 유명한 R.C. 스프롤, 존 메가더 이런 분들 다 썼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그런 책을 다 썼어요. 대침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똑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다 근거가 뭐냐면 티켓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너 그때 한 번 받은 적이 있어? 없어? 있으면 구원이야. 걱정하지 마. 물론 그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된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한번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거듭난 적이 있으면 언제까지인가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게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아까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 티켓을 너 받은 적이 있어 없어? 그러면 있고 또 티켓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티켓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 헷갈린 겁니다. 나 취소한 적도 있는데 근데 한 번에 후원받는 것은 한 번에 된다고 했는데 난 몇 번 취소한 적이 있는데 나는 긴가 민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 있고, 세 번째도 나는 분실을 했는데 분명히 받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도 나 받은 적은 있는데 그러면 구원이란 얘기인가?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한테는 근본적으로 확신을 줄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설교 스타일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마다 그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은 불확실한 얘기고, 불확실하다는 것은 구원 안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증상,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나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전제 조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전제로 해서 계속 맞춰 나가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관련한 설교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책도 많고 설교도 많고, 그 대침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된 설교가 있으면 그걸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제목의 설교가 하려면 계속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하고, 그런 글이 올라오면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치면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죠.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놀라운 게요, 아까 제가 만났다고 하는 그 자매님께서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구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더 어렵고 구원을 확신을 갖기가 더 어렵다. 그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은 계속
그 궁금증을 낳게 되고 이룰 수 없는 그 숙제로 남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네, 그 근본적인 그 바탕,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을 확신을 갖기 어려운지 하나씩 하나씩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저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더 성경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뭐 갖고 고민해야 됩니까? 현재의 믿음 갖고 고민해야 됩니까? 과거의 고민 갖고 고민해야 됩니까? 과거의 경험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받았는지 아닌지, 옛날에 받았던 것이 긴지 아닌지, 그거 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은 단번에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거듭남은 단번에, 일단 그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구원은 단번에 믿음으로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침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목사, 지금 대침에 여전히 목사님으로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아직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구원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다 정확하게 언제 며칠 날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이거는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할 정도로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신선했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 경험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 고민한 적이 많더라고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지금도 1988년 4월 23일 날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도 구원의 고민이 많았고 이 이후에도 많았어요. 근데 가냘프게 그때 제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기억, 그 기억이 가장 선명했기 때문에 그 날로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지금 최근에 전도인 된 사람이 어렸을 때 구원받았다. 아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아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최근에 확인한 것이 진짜 구원이다. 몇 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긴 들었고 저도 구원에 의심이 있을 때 그때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받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여러 번에 되는 게 한 번에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과거에 받았다면 지금 새로 받으려고 해도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과거에 받은 것은 또 과거대로 또 의심이 가고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런 거냐면 거듭남은 한 번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거듭남의 시작은 한 번에 그렇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때 시작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그때를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이미 다 이제 설명하실 필요 없이 잘 아시죠? 영원한 속죄의 사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겼을 때 그때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때가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믿었을 때 그때가 진정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시 이 믿음이 없어질 수 있느냐? 제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보셨겠지만 확인차
자, 구약에서 한 분, 그다음에 신약에서 한 명,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인데요. 자,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침에서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물어볼 일이 없겠군요. 거기 계신 목사님들한테 솔로몬이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당황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솔로몬이 봐보세요.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뭘 또 썼습니까? 아가서 이렇게 세 편의 서교를 썼는데 잠언에만 봐도 복음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구원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다 무시해야 돼. 그 사람이 쓴 책을.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말년에 우상 숭배했는데 이거 보면 또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냥 이유한 목사님, 제가 기억하기로 이유한 목사님의 판단은 뭐냐면 솔로몬이 말년에 노망이 들었는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는데 봐보세요. 노망을 했는지 어쩌는지.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기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다고 나왔죠? 마음을 돌이켰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돼 있어요. 떠났다. 이건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leave. 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떠나면 나도 너를 떠나겠다 했어요. 그리고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망든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제정신인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노망 들었다도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하셨겠죠. 2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노망든 게 아니고 제정신인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것은 거듭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었는데 떠난 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22장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역은 누가복음 베드로 얘기인데요. 베드로 얘기는 책에서도 안 썼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예수님이 걱정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자, 사단이 베드로를 자꾸 청구를 해요. 베드로 넘어뜨리자. 욥을 청구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막 넘어뜨리자고 하는데 사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의 영원한 생명을 잃도록 만드는 것. 2번, 그것은 안 되지만 신앙생활 망하게 만드는 것. 대침의 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답은 1번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킨 후 나왔잖아요. 이것을 저는 그 전에는 읽을 때 좀 반성 좀 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돌이키다는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고요. 이것은 회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 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부인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죠. 예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부인하실 거거든요. 그 상태로 그대로 그 삶을 망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돌이켜라. 돌이킨 다음에 다시 형제를 굳게 해라. 믿음이 완전히 다 떨어진 다음에 그렇게 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에피스트레포 똑같은 단어가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9절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요. 그런데 그를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돌이키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편으로 갔다가 세상적으로 돌이키는 것도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거. 방향이 정반대잖아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한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인 거라고요. 지금 그 상태로 그렇게 가다가 큰일 난다. 사탄의 계획대로 망한다.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니 돌이켜서 다시 형제들을 굳게 해라. 베드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통곡하고 울고 다시 돌이켜서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적이 있어요. 다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옳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티켓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솔로몬처럼 과거에 티켓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므낫세처럼 과거에는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죽기 전에 돌이키면 그는 티켓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 나에게 티켓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들침식으로 혹은 개혁주식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면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설교들이 이렇게 많은 거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디침에서는 깨달음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개신교에서도 비판을 받아요. 개혁주의에서도 비판을 받아요. 디침의 이것은 안다는 것. 이것도 아까 만났던 교제했던 그 자매님이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냐. 맞습니다. 자, 믿음은 특정 사실에 대한 깨달음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한 대상, 믿음의 대상 예수님, 구세주에 대한 그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사는 확신이 있다, 불확실하다, 고민하고 있다. 그 자체가 거듭났다는 증거고 어떤 목사님은 반대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살다가 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약간 좀 믿음이 좀 불안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믿음을 이미 잃게 된 걸까요? 네. 자,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봐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 정말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한 소년이 있었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의 고백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럼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확신한다? 안 한다? 이 사람이 만약에 대침에 전도인한테 상담을 받으면 그건 받았다고 하는가요? 안 받았다고 할까요? 참 골치 아프죠. 이거 골치 아픈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결론은 낫게 해주셨거든요. 예. 이걸 믿음으로 봐주신 거예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또 한 가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두 명이 있었는데 한쪽 강도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 같이 욕하다가 마지막에 생각을 바꿉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됐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을 수도 있겠죠. 강구하는 그 프로세스잖아요. 지금 상태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얘기를 해줄 때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답이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그게 구원의 관건인데 이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근데 자기가 맡겼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자기는 100%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여기 이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버지도 내가 진짜 100%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맡겨버린 거.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그 자체가 예수님께 맡겨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게 다 사실일까? 그 전부터 어렸을 때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이게 다 사실일까? 갑자기 흔들릴 때 있죠. 그럼 구원 안 받은 겁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 흔들리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민감한 애들은요 이거 가지고 계속 구원 상담 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구원 여부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티켓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 티켓은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 거죠. 지금 현재 당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아이 아버지 맡길 수 있겠죠. 십자가의 강도 맡길 수 있겠죠. 그것이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 될 수 있는데 테스트,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마음 편하게 살아도 테스트가 닥쳤는데 예수님은 선택 안 해요. 그건 아무리 자기 속에 100%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티켓이 없는 거예요. 분실한 겁니다. 현재 내가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제가 그 대치면에서 쫓겨날 때 홍정현 목사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는 성령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냥 믿게 됐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자기는 자기 의지하고 성령이 먼저 들어왔대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졌대요. 그래서 믿음은 주어지는 거래요.
이 얘기 이유와 목사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받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받는 거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믿음은 받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그러면 구원 받게 될게. 이렇게 해야 맞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의 그 이런 믿음을 보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고 안 믿고 너의 결정했는데 네 믿음이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침에서는 설교를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 이 칼빈주의는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정이니까. 예정이니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딱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믿음을 받는 것인데 내가 이게 받는 것일까? 아니면 받는 것일까?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책 보고 그런데 사실 이런 책이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세상으로 간 사람도 많은데 자기는 현재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정론의 그 교리에 의하면 선택을 안 받은 자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나는 믿음이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모양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다면 천국문 앞에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어. 한 5년 후에 1년 후에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어.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나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영원히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죠. 그 주권,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그 말이에요. 그 토저의 말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대요. 예정론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선택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택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얕잡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으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허락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동의도 안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것, 이것이 다 뭡니까? 속죄에 관한 부분이지 그것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칭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번째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것. 행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대침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전도인 시절에 저한테 부모님, 자기 노부모님 와셔가지고 막 상담을 시켜요. 근데 이분 들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죄에 대해서 다 갖고 가신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말로 하면 영원한 속죄 다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 혹은 딸이 왜 데려온 거냐면 근데 생활을 보면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옵니다. 많죠. 그런 부분 많죠. 많습니다. 지금도 많을 거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똑같은 대침인데 내 아들 어렸을 때 분명히 구원 간증했어. 그러니까 구원인 거야. 지금 생활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때 구원 간증이 확신했어. 그러니까 구원인 거야. 우리 남편 그때 내가 확실히 들었어. 구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태로 형편이 안 좋은 상태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거의 없는 상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아닌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구원인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풀 수 없는 딜레마잖아요. 저만 경험한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침의 그 근본적인 그 교리 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자, 보세요. 가끔 이제 저한테 그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행위 구원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계셨다면,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건 절대 행위가 아니라 거듭남, 이것은 결국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적 없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대침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하고 믿음의 행위, 이거하고 헷갈려 하는 겁니다. 자, 거듭나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 이게 마침 무슨 뜻이냐면, 미군이 아프간에서 그냥 빠져나오려는 사람에게 티켓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어요. 이거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살려고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요, 이거 그냥 받을 수는 없고 돈 모아올게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막 1,000만 원을 막 모아와요. 아니야, 이거 받으면 된다니까? 아니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건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복음하고 아주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그 배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율법의 행위다. 누구든지 뭐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위로, 자기 행위로 가려고 하는 것. 이거 다시 얘기를 하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아닌 배척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큰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행위로 입증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만 하지 않고 이삭을 바쳤을 때 그 행위가 믿음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행위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행위를 조금 강조를 하면 그건 율법주의, 또는 뭐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열매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오자양,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원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 7가지인데 그 가운데 예를 들면 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너 예수를 부인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근데 우리는 성령이 들어왔고 그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 그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한번 티켓 받았잖아 하고 예수님 넘어가 주세요 하고 부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믿음을 안 지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있다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자굴에 빠질 위험에 있는 다니엘에게 여호와를 믿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냥 전 믿는 거 아시죠? 잠깐 꾸벅만 할게요. 이렇게 타협해도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 극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우리는 다 테스트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드로도 테스트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기꺼이 그거를 입증을 했어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한테 현재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행위 아니야, 믿음기만 하면 되지, 과거에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필리핀에 있는 정말 친했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 계시는데 우리를 버리시겠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만 꽉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잘 보시면 우리의 생명만을, 영원한 생명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됨이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것은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이지 승인은 아버지께 달린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승인 이전에 우리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고,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무조건 하나돼 이렇게 만드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먼저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막 선교를 갔었을 때, 또 인도에 선교를 갔었을 때, 그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아주 전 멋지게 가르쳤습니다. 앞장서서. 전도집회 다 끝나고 나서요, 한 아이를 불러요. 강대상으로 나오게 합니다. 어린아이잖아요. 그리고 내 손을 잡으라고 해요. 그럼 제가 손을 꽉 잡아요. 자, 이것이 내가 잡으라고 했을 때 잡았던 믿음의 손이다. 이제 도망가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못 도망가겠잖아요. 제 힘에 부딪혀서. 자, 이런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는다.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맞다. 진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겠구나. 이렇게 제가 그 앞장서서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양심 속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애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조금 힘이 셌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만약에 얘가 나한테 심한 욕을 했다. 그래도 내가 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저주를 해요. 나를 부인해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돼도 하나님이 잡으신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다시 능력을 보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쇼였습니다. 제가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다시 가가지고 그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프리카고 인도고 다시 가고 싶습니다. 토한 개, 봐보세요. 개가 토한 것은 다시 먹는다고 하는데, 한번 이제 개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토했어요. 토해버리고 멀쩡한 개가 있습니다. 이 개가 있고 그걸 다시 먹는 개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지금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었던 개, 좀 이상하네.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 생각했는데 설명하는 방법을 잠깐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한번 믿었던 사람도 얼마든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인가요?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20절입니다. 20절.
자,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까 제가 했던 잘못된 쇼가 기억나시죠?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이 얘기 같지만 뒤에 보세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젖비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 가지 이스라엘 사람도 잘랐거든. 너희들도 현재 지금 젖붙임이 됐다고 자부심 갖고 있지 말아라. 너희들도 잘릴 수 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입니다. 저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임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도 젖붙일 수 있듯이 너희도 잘못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젖붙임을 붙인 적도 있을 수 있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붙드시고 계시는 것은 기본이지만 스스로 거하지 아니하면 잘라진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포인트죠. 맞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셔. 그러니까 구원 확신 가져도 돼. 이렇게 하니까 계속 구원 확신 못 갖잖아요. 말도 안 되고. 제가 지금 5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뭐 거듭나는 단번에 된다. 또 믿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주권, 다음에 행위에 대한 딜레마,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계속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관련된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구원에 관한 의심은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뭡니까? 간단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버리온 자니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정말 잘 붙어 있는지. 언제든지 어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예수님을 선택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곧 여분 거예요. 아까 만난 자매님 그러시더라니까요. 이게 더 확실하고 쉬운 방법인데 그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자매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만 가르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책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였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세상에는 왜 구원에 관한 확신에 대한 설교가 많을까?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5장 13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의 확신 설명할 때 이것을 대부분 이 성경 구절 많이 이용합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제가 알게 해드릴게요. 구원을 확신을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봐보세요.
영생이 있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가 앞에 설명이 돼 있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거 현재형이에요. 믿었던 너희가 아니고, 과거에 한번 믿었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고 있는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만 제대로 다 읽어도 구원 확신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과정이.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과거에 내가 그때 어땠었지? 그땐가 진짜인가 그거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만날 그 시점에 내가 어떤 상태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대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신약 성경이 계속 쓰여지고 있잖아요. 바울 자신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기 13절을요. 뉴 킹제임스 버전을,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s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then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and that you may continue t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왜 읽었냐면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한 번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지금 그 흠정역, 제가 한글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도 영생이 있게 하고, 또 continue t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계속 믿으라고 내가 이걸 쓰는 거다. 사본마다 이게 좀 달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침식으로 혹은 다른 개혁주의식으로 옛날에 구원 받았다면 그건 맞아요. 혹은 뭐 선택됐으니까 구원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믿고 있는 너희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계속 믿어야 한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인용하는 이 성경 구절만 제대로,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잘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못 되고 있어서 이렇게 수많은 설교와 다른 설교와 또 그것이 수없이 또 되풀이 되는 그 설교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그 앞에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분명한 조건이죠.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들은 것을 거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하게 하라. 명령형이에요. 과거에 그랬다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이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계속 거하게 해라. 왜 그게 처음 들은 것이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
네,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분을 6글자로 명확하게 6글자로 딱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앞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장 14절입니다. 이거 마지막 한 구절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장 14절. 자,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시는 말씀인데요.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얘기는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시종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은 후사입니까? 구원 얻을 후사입니까? 구원 얻을 후사가 틀림없지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후사가 무슨 뜻인가요? 후사는 아들이 후사입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을, 앞으로 얻게 될 후사. 자, 우리의 신분 6글자로 얘기해 보세요. 구원 얻을 후사. 구원 받은 사람 아니고 구원 얻을 후사.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확신. 근데 그 글을 읽고 생각이 많아져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